오늘 이전에 없던 새로운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리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요즘에 파리올림픽 우리나라가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몇 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7위입니다. 7위. 금메달을 무려 13개나 땄습니다. 축구라든가 또 배구, 농구 이런 그 구기 종목에 다 떨어져가지고 심지어는 핸드볼까지 떨어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메달권에 대한 것을 기대를 안 했는데 의외의 종목에서 지금 선전을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7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금 파리 지금 올림픽입니다. 그 사진 한 장 띄워주실까요? 그 개막식의 최후의 만찬을 풍자한 저 그림이 지금 전 세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게 여러분 무엇을 표현한 거냐면 최후의 만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명작이죠. 최후의 만찬을 저렇게 패러디를 했는데 저기에 서 있는 사람이 다 동성애자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지금 기독교를 지금 저렇게 조롱하고 희롱하고 있다는 것이죠. 표현의 자유라고 하고 관용전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게 사탄의 전략이죠. 기독교를 지금 계속 저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승규 성도님이 이제 9월 24일날 작품 전시회가 있는데요. 전시회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 작품으로 우리 교회에다가 최후의 만찬을 그려주시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런 잡스러운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명작을 그려가지고 걸어주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저 파리올림픽에 저렇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선전이 되고 있고 또 여자 복싱 선수의 남자 선수가 이제 동성애자가 지원을 해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허락을 해줬나 봅니다. 그래서 여자 복싱에서 동성애자가 금메달을 따게 되고 이런 일들이 파리올림픽에 되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세상이 점점 갈수록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금메달뿐만 아니라 매너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남자 펜싱 그 경기에서 보게 되면 저 프랑스와 한국과의 결승전이었었는데 게임이 안 풀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심판에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도 심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당신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나중에 심판이 오히려 우리 한국 선수들을 막 끌어안고 당신 최고라고 이렇게 해주면서 매너에서도 한국이 해외 가운데서 극찬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우리나라의 그 신유빈 선수 탁구 신동이죠. 근데 저 사진 한 장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동메달 결정전이었었는데 저 경기에서 일본의 하야타 선수에게 지게 됐거든요. 지게 됐었는데 저 선수를 오히려 끌어안아주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만 힘들 줄 알았는데 너도 많이 힘들었지. 우리 계속 힘내자. 약간 이런 포옹과 같은 그러한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4년 동안 오로지 올림픽을 위해서 땀과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이었는데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저렇게 포옹하고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가 이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였던 피에르 쿠페르팅이라는 이 사람은 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다. 이게 올림픽 정신이라는 것이죠. 승패를 떠나서 전 세계가 하나 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올림픽이라는 경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양궁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응원하게 되죠. 올림픽 경기만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정치나 경제나 사회를 보게 되면 참 우리나라는 참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올림픽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영적인 믿음으로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우리 양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흔히 요단강 도하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장면을 이 제목을 붙여서 요단강 도하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도하 앞에 요단강이
넘치고 있거든요. 우리 말씀가다시피 수확철에 요단강이 넘치고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는가,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모든 성경의 역사들은 밤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항상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아침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어떤 목적이나 비전이 있게 되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내가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일찍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직장을 가야 된다는 목적이 없다고 한다면 일찍 일어나게 될까요? 이번에 배드민턴 선수 안세영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동안 웨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1시 아침에 식사를 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까지 배드민턴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 금메달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훈련을 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입니까?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용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올림픽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금메달을 싹쓸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 양궁 단식에서 아주 이색적인 선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지지도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차드라는 나라는 아십니까? 차드라는 나라가 리비아 바로 밑에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요, 저 오른쪽에 있는 마차드라는 선수가 양궁에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선수죠. 김우진 선수, 세계 1위입니다. 그 1위와 함께 맞대결을 한 거예요. 세계 꼴찌와 세계 1등에 지금 맞대결을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장비부터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막 손에 못 끼고 있고, 또 이 가슴에 이렇게 보호대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장비가 옷도 깔끔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그냥 반팔티 하나 입고 나와가지고 화살을 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양궁을 유튜브로 배웠다고 합니다. 독학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림픽 나와가지고 세계 1위 선수와 대결하고 있는데요, 하나도 주눅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이 그 활을 쐈는데 1세트 때는 그래도 김우진 선수가 비등하게 경기를 치렀는데 2세트 때 갑자기 활을 쐈는데요, 카메라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화살이 어디에 갔으면 1점대에 가 있는 거예요. 1점대. 잘못 쏜 거죠. 여태까지 그 양궁 선수 중에 1점대를 쏜 선수는 없었다고 기네스북에 등재가 될 정도로 1점대를 썼다는 거예요. 독학으로 배우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세트까지 활을 쏘고 환하게 웃으면서 김우진 선생이랑 포옹하는 그러한 경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를 했더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올림픽에 나오게 되었나 했더니, 이렇게 이 마다이라는 선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맨날 내전으로 국민들이 너무나 지쳐있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궁 활을 쏘게 되면, 올림픽 나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는 차드 이 백성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격려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자기가 미약하나마 힘이 되기 위해서 저 선수가 이 차드라는 나라에서 양궁을 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세계 1등 선수와 싸우는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저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스폰서도 없고 정말 저렇게 볼품 없었는데, 오히려 저 경기에서 1등한 이긴 김우진 선수는 언론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요, 오히려 저 차드 선수가 주목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우리나라 어느 기업이 스폰서를 대주겠다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양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배와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고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금요 밤기도회 때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아시겠고 유튜브로 제가 설교를 올렸지만 7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괴가 기랏 여이름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첫 말씀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하 4장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 법궤를 빼앗기는 가운데서 기란 여아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2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기란 여아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와 똑같은 거예요. 블레셋의 경계와 이스라엘의 경계 그 중간에 타 있는 그 비무장지대와 같이 블레셋 사람들도 함부로 갈 수가 없고 이스라엘 사람도 함부로 갈 수 없는 그런 국경지역이라는 것이죠. 언약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것을 한 3년 정도 경험을 했는데 2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그랬어요. 저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어를 보게 되니까 여호와를 애통해했다. 여호와를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해하고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 사사기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사기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어떤 사이클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해서 범죄해요. 그럼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치셔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에 계속해서 돌아가는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치신 가운데 있었는데 애통해하게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미스바의 부흥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들어도 우리의 삶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예배를 못 들었는데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들었는데 예배 드렸더니 능력이 나타나게 돼서 하늘의 우려와 천둥번개가 때려치고 그들이 그들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니까요. 블레셋 백성들이 패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예배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나온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번에 유도 선수 안바울이라는 선수가 있죠. 아마 목사님 아들인 것 같아요. 목사 아들 아니면 이렇게 바울이라는 이름 쉽게 짓지 않는데 그때 이 선수가요. 그 단체전 유도 단체전에서 마지막 그 룰렛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유도 지도라는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그때 안바울 선수가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시고 강력한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와 또 사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 양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던 영적인 원리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기도의 길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이 사흘이 3일 동안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여리고성으로 정탐꾼 2명이 보냈죠. 이 정탐꾼 2명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기간이 사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흘이란 시간 동안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큰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문제가 앞에 닥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 5장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1만 명이 에워싸고 있는데 그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엘리사가 기도해 줍니다. 게하시에게. 하나님,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이 게하시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니까 게하시의 눈이 탁 열리는 순간에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1만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산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게하시가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말씀 보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극히 강한 군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신약성경 말씀 보게 되면 거라사 광야를 보게 됩니다. 그 거라사 광야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죠. 여러분, 귀신도 군대 귀신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게 되면 이런 군대 귀신도 우리가 능히 무찌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0장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깨닫게 해달라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왜 이렇게 더디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했냐면 세 일에 반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즉 3년 6개월 동안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이 안 온 것이 아니라 오늘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이름이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응답은 떨어졌어요. 근데 그걸 누가 막고 있어요?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바사의 왕국의 군주, 이건 영적인 마귀 사탄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귀가 군대를 가지고 군주가 그 자기의 군사력을 가지고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오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마귀가 우리 기도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갖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떨어져요. 그런데 누가 막는 거예요? 마귀가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니엘이 3년 6개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무엇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준비했는가? 말씀의 길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3절 말씀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3일간의 정탐꾼이 갔다 왔겠죠. 그리고 보고를 듣습니다. 여리고성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높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언약궤가 나오게 되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언약궤를 원래는 레위 자손이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그 율법과 다르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언약궤를 특별히 2000규빗 거리를 두고 건너라고 이렇게 나중에 말씀 나오져 있는데요. 2000규빗은 약 900m, 1km가 좀 못 되는 거리를 법궤를 앞으로 먼저 가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가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우리 앞에 먼저 가게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게 되면 요단강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요단강을 따라서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들이 훈련하냐면 자기 몸에 배이게끔 말씀을 훈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교의 성인식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는요, 성인식을 13살에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되면 19살, 20살에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유대교는 성인식을 13살에 하는데요. 이것을 바르 미츠바, 바트 미츠바라고 합니다. 바르는 아들이고 바트는 여자를 의미하는데 미츠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살이 되게 되면 이제 성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성인식을 통과하게 되게 되면요,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살 성인식을 통과하게 되면.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통과하게 되면 13살 이후에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성인으로 인정받으니까 결혼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주어지게 되고 회당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회당의 정식 멤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조건이 주어지게 되고 개인 자산이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어른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순간을 어른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아직도 영적인 아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삶이 될 때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것을 뒤따라가는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준비한 것이 성결하라, 이렇게 성결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내가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정결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요단강을 이렇게 건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이마에 표를 붙였다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이마에 표를 붙였는데 저 표에 여기 앞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성결하게 되면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보게 되면 성결을 보는 거예요. 저 이마에 있는 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결에 있다는 걸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십시오. 할렐루야. 정결하십시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도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성결함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그 역사를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우리는 항상 결과만을 생각합니다. 이게 결과예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이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은요, 문제가 아니에요. 요단강을 가르셔서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이 과정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30년까지 일반인들과 똑같이 사셨을까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능력이 있으신데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말씀 그 자체이신데 예수님도 예배 드리시잖아요. 성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건 결과 천국에 가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데, 오늘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의 그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먼저 앞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 앞에서 먼저 된 자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먼저 나갔어요. 말씀 붙들고 먼저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 지파가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나서는 사람이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축복받고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것도 있지만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말씀만 하시게 되면 주님 제가요, 주님 제가요, 이렇게 항상 소리를 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베드로가 나중에 그 디베라 바다에서 세상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침례 요한이고 더러는 선지자라 합니다. 그렇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손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니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이 믿음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해하지 않는 교회를 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릴 수 있는 형통의 복을 내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앞장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삶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됨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요단강이 갈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반적인 길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만족하기만 하면 그냥 길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가는 길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